부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성서 자체가 무슨 의미로 기록되어 있느냐, 왜 기록을 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30절하고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렇게 믿어서 이 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다양한 고백들 중에 하나가 바울이 얘기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즉 대속론으로, 기독론으로 예수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속죄양이고 죄를 모두 사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우리도 그 원죄로부터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보편적으로 당시 예수 사후에 예수 공동체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아니에요.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신앙들 중에서 바울이 고백한 신앙만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의 신앙이 진짜가 아닐 때는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예수에 대한 고백은 종교 상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게 다 각양각색이에요. 어느 기록에는 예수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이 토마의 이야기, 우리가 도마라고 알고 있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도마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는데 손가락 넣어보고 발가락 넣어보고 해가지고 손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믿었던 믿음 없는 놈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단 말이죠.
예수를 잘 모르는 제자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바로 도마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도마의 믿음은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그는 예수를 확고하게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다. 우리는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 제자들. 토마가 아닌 다른 이 성경을 쓰고 이것을 지키는 제자들. 특히 이거는 바울 패거리들이죠. 바울 패거리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진짜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도마 이야기를 끼워넣었어요. 왜? 설마 이렇게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교회가 그렇게 철저하도록 다른 고백에 대한 신앙들을 지워버렸는데 이 도마복음이 통째로 이렇게 덜컥 마리아 복음이 이렇게 털컥 세상의 모습을 나타낼 줄은 몰랐었기 때문인 거예요. 도마복음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도마의 이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진 액면 그대로 오 그런가 봐 라고 믿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도마복음이 발견되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는 도마와 같은 생각, 도마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에 대한 고백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고 바울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런 패거리의 무리들, 뭐 막달라 마리아 같은 무리들 이런 여러 형태의 기독교 안에 이 여러 형태의 고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몰아서 매장시켜버렸고 교회가 오늘 토마는 복음서로 많이 읽혀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기 교회 안에서 도마의 복음은 도마가 전하는 예수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보편적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어이 성서에는 도마를 씹어대는 거예요. 믿음 없는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마의 신앙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나 지리적 근황이나 당시의 시대적 문화 배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구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지역도 다소지역이라는 지역이 흔히 말하는 로마의 변방이고 아시아 쪽에 가까운 변방이고 그러니까 주로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도 그 지역이고 이제 뭐 그리스의 뭐 아데네니 이런 데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전해서 마치 기독교가 이 서구 로마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흘러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초기 기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과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해서 인도 근접한 지역까지 통째로 묶었던 그 지역의 중심이 바로 터키쯤 되는 그 지역. 우리가 타르타고니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되는 이스탄불로 바뀌는 그 도시 그 지역이 기독교가 활동하던 주 중심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상들이 태동하고 움직여요. 서양 애들은 그리스 로마식으로 이해한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법률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먹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교리들은 상당히 친로마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후일 보면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 중에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원했어요. 또 황제가. 왜냐하면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법의 역할을 했죠.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 종교를 이해할 때 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럽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신분제도가 철저하고 아래 계급은 굉장히 무식한 계급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야만적인 요소들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줌 귀족들도 글도 못 읽는 이 무식한 것들이 타반이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다 할 만한 지적인 소산물이 나올 수 없는 토양인 거예요. 지적인 토양, 주로 지적인 산물들이 나오는 곳은 바로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한 나중에 이제 황제가 국교를 공인하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고 하면서 로마의 중심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죠.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활발하게 이게 일어나요. 사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복음을 보게 되면 도마는 상당히 동양적 사고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의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이미 기독교보다는 200~300년이나 앞서 있던 불교의 문화가 쑥, 힌두교의 문화가 쑥 밀려들어서 이게 벌써 뒤범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해탈에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하죠.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해석은 다양한 거예요. 뭐를 깨달았냐는 것은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인간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고 해탈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도마는 그 해탈의 개념을 부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로 살아내지 못하면 죽어서도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서양애들 의식구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 거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죽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의 해탈은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 자체가 바로 그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육신이 아닌 상태. 그 깨달음으로 예수를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서구 애들은 그냥 무식하니까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던지는 대로 그냥 아멘. 삼위체 같은 개떡 같은 교리도 그냥 들으면 아멘. 의심하면 범죄. 이런 개념으로 갈 때 도마는 달랐다는 거예요. 도마의 복음을 읽고 도마식으로 예수를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걸 교회가 쫓아냈다고 성서가 자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과 31절에. 우리는 도마가 가지고 있는 도마 공동체들이나 혹은 그 밖의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고백은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바울이 고백한 예수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리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성서를 기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성서가 어느 정도 고착되고 난 뒤에 그 이후, 국교가 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단적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대명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혹은 원래 예수의 모습을 되찾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예수가 진짜이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반푼짜리 종교개혁이고, 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환원신학을 공부했지만 환원신학도 반푼짜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서로 돌아가자는 대전제를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성서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하고 성서가 침묵하면 침묵하겠다. 그런데 이 성서가 무슨 얘기만 하냐면 바울의 기독론에 기초한 신학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만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바울교회죠. 바울의 신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기 바울의 순수했던 그 신학으로 돌아가는 걸 최대의 선이고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는 바울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도마도 고백을 했고 막달라 마리아도 고백했고 또 다른 공동체들이, 많은 공동체들이 예수를 고백했어요. 여기 바울의 예수와 토마를 비롯한 다른 예수에 대한 고백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전해 들었어요. 예수 이야기를. 그리고 이 서신들을 쭉 읽으면 알겠지만 바울은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관심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는 구세주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만 이야기해요. 예수가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지, 예수는 종교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이름만 빌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그 바울 신학으로 기록된 성서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성서를 기본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하겠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바울 신학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바울 신학으로 돌아가는 게 예수께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바울 신학이 없이도 바울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예수는 예수이고 예수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불빛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거예요. 바울의 교리가 바울의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죠.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성서를 통해서. 안타깝지만 성서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기록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서를 읽을 때 이게 어떤 책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읽지 않으면 그 기본이 되었지 않으면 이 책을 아무리 세상 없는 실력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아도 그냥 달밤에 개 짖는 소리일 수밖에.